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위협이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고 큰 은혜이고 큰 진리이고 감사입니다. 네, 요즘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 신난 것은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생일인데 자기들이 선물 받으려고 하는지 자꾸 물어봐요. 뭐 사줄 건지. 그렇죠. 저렇게 그냥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면 되는데.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곧 그런 날이 오겠죠. 성탄 전야 밤을 우리 기쁨으로 전야제를 드리고 또 25일에도 또 성탄 예배를 또 드리고 그런 날이 곧 오리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절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며 낳고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 대표적인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의 계보에서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있었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고 이어서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계보가 이어지고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약혼은 결혼과 거의 비등비등했습니다. 하지만 동거하지는 않고 함께 그렇게 살지는 않고 그렇게 약혼을 했죠. 그 약혼이 이제 만약에 파혼을 하려면 이혼과도 같은 아주 되게 엄중한 예식이 바로 약혼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 왜냐하면 드러낼 경우 마리아가 크게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처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잉태를 하게 되면 유다 다말에서 보면 화형을 시켜라 라고도 하고 또 신명기에 보면 돌을 던져서 그런 크게 공론화되고 마리아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는데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생각할 때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셉이 아멘을 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러한 수태고지 할 때에 마리아도 아멘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크게 큰 일이 나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혹은 화형을 시켜서 그렇게 공적으로 처형을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그런 시대 속에서 마리아나 요셉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탄생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합니다.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헬라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해서 헬라 말의 예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통 아이의 이름은 아빠가 짓죠. 하율이, 하준이, 하민이 제가 지었습니다. 채우미, 다음이, 세우미는 엄마가 지었군요. 네. 가끔 가다가 엄마가 짓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짓기도 하고 할머니가 짓기도 하지요. 보통 그 부모의 권한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아빠가 될 건데 요셉에게 그 이름의 권한을 주지 않고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곧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건져질 수가 없다라는 그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나시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제가 10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 1장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 말씀이 태초 전부터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퇴근하고 들어갔을 때 가장 화나는 일이 뭘까요? 아이들이 TV 보고 있을 때 TV 보고 있다 아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뛰어나와서 다녀오셨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쳐다도 안 보고 아빠 왔어? 라고 하면 화가 막 스물스물 납니다. 양손에 빵이 있고 먹을 게 있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으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왕이 왔는데,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왔는데 공군 1호기가 내려서 대통령이 내렸는데 아무도 영접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린 예수님의 일생을 알고 있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삶, 그 중에 3년 공생의 사역 속에 환영받은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모른 척하고 손가락질 받고 시기 받고 미움을 받고 너 귀신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는 오해도 받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있으신 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있는 곳에 왕이 오셨는데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꽃이 피게 하시고 앞에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새들을 먹이시고 새들이 창고가 없음에도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사람의 뜻으로.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녀가, 부모님이 천국 간다고 자녀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이 지옥 간다고 똑같이 지옥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까 오늘 마태복음 1장이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영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이때 당시에 이제 가현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냐, 오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영으로만 오셨다, 좀 이렇게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그냥 그런 아주 거룩한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보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그런 이단 사설들에 대해서 이 요한이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를 말하는 이 육신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같이 사셨죠.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혹자는 그래요. 이 영광을 봤다라는 말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하얗게 변화되어진 그 형상을 상상하며 지금 요한이 이 구절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이 된 예수님을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이 된 주님을 봤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자,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딱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딱 봐도.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을 보니 영광스럽고 독생자와도 같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지난 주일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왔습니다. 헤롯 대왕을 1대1로 만날 정도로 고위급 인사가 왔어요. 그런데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께. 응애응애 울고 있는 아기 예수. 아주 화려한 왕궁에서요. 금딱지가 붙은 이 구유에서, 구유가 아니죠. 금딱지가 붙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요람했는데 무덤이 생각이 나서 요람에서 그분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구유 안에 아주 초라하게 안겨있는 그 아기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 소중한 것을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였다. 하나님께 절하듯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목례한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갓난 아기지만 힘없는 아기고 목도 못 가눠요. 아기지만 그 박사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스럽고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그 예수님을 보니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이 24일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너 잘한다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그렇지 뭐 그래 니네들 거기서 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로 보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찬양 너무 좋죠. 저도 처음 봐요. 그러나 아는 찬양을 하고 모르는 찬양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한 찬양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간증 비슷한데 이게 말을 못 하시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 예배를 하면 항상 맨 앞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찬양을 하냐 그랬더니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서 본인이 아는 단어만 읊으신대요. 앞에서는 뭐 새 찬양을 하고 느린 찬양을 하고 빠른 찬양을 하고 막 그래도 찬양의 곡조를 따라하는 거 뭐 아시면 아름답게 찬양하면 너무 좋죠. 모르셔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것이,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혹은 회개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봄에, 지금 요한이 봄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딱 봐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었다. 구약 말씀, 어디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루려 하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런 인용구들이 많이 나와요. 시작을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23절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한 특징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그리고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요즘 계속 묵상하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죄악과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집니다. 그렇죠. 당장 오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던 거짓말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하지 말아요. 똑같이 하던 그 나쁜 짓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계속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혹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행동에 주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간절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악에서 건져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의 특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시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지금 시작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선포를 하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냥 끝날 때까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전능하심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추운 이 길에, 어두운 밤길에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이고 아멘입니다. 우리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이날만 생각하자고 이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가 매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매주 매일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매주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게 매주 매일 성탄절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시고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늘로 오르시며 성령의 약속을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자기 백성들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라고 그 주님을 보며 영광스럽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독생자의 영광이라 고백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